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기 싫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머리로는 잘 알죠. 이것을 피해야 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갈 때가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별로 다가가고 싶지 않다면 애써 장소를 옮기고 시간대를 달리해서라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화가 나고 보기 싫고 굳이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나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만약 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리조리 머리를 써보며 그것을 피해보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항상 더 앞서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내가 피해보려고 한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를 다시 데려다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피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문제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도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들의 예배도 진정으로 드리기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있기보다 늘 숨어 다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벽이 없게 되는 것, 즉 하나님과 나와
투명하게 온전히 소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때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피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숨어 있고자 하는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을 결국 하나님은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도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 만큼 유명합니다. 큰 물고기가 나와서 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되고 3일 동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요나를 삼킨 이 큰 물고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 큰 물고기의 등장은 요나서의 전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아주 큰 반전을 줍니다. 요나는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그의 자세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에 빠지기 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언제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에게 선지자로서 해야 할 명령을 하나 던져주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가보면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 거기를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참 간단 명료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요나의 마음인지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이어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니느웨가 동쪽에 있다면 다시스는 반대로 서쪽편에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갈 수 있는 정반대의 도시입니다. 요나는 반대편으로 멀리 가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가고자 했던 그 길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탔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나 배가 부서지기 직전이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러한 날씨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보다가 이 배에 탔던 요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는데 이 요나를 바닷속에서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되며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변화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육지로 나온 다음에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임하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으니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군말 없이 이제는 피하지도 않고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니느웨로 갔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요나가 변화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어떤 곳이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그를 3일 만에 바뀌게 하였을까요? 물고기 뱃속은 우연히 만나게 된 이상한 장소가  우연히 물고기가 요나가 타고 가던 배 근처를 지나가다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그를 먹이인 줄 알고 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갈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가라고 했던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요나서 1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자 하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를 잠시 어떤 곳에 가두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바로 큰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가 도망가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 손에 붙잡혀 가두어지게 되는 절망적인 장소가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아서 괴롭게 하려고 잡아두신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다가 상황이 꽉 막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벌 주신다고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꼭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간다면 이것은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그 길을 막으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냥 그의 길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예비하여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요나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를 아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한 예비된 장소, 하나님을 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을 막아서 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멈추게 되는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비하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요나는 3일 동안 그곳에서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었죠.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거나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다 깨달을 수가 없을 것이죠. 요나는 사실 그의 기도가 참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피하고 싶었던 것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버린 것인데, 그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이 막히고 이제는 자신의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자, 근데 신기하게도 먼저 그의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전체는 요나의 기도로 채워져 있죠. 하나님께 다시 그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1장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요나가 보여준 첫 번째 행동은 도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가기 싫습니다. 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싫어서 도망가 버렸죠. 그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먼저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께 그의 입술을 열고 기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비로소 그곳에서 무릎을 꿇게 되죠. 처음부터 하나님 왜 제가 그곳에 가야 됩니까?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늦었지만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하나님을 향해 내밀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이고 놀라운 기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요나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이 요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려면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것이 있어야만 요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 2장 2절, 본문 2장 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오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기도의 마음을 닫은 이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선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며 막대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삼으며 주변 국가를 침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싹 썰어버리시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교하러 가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누구에게요? 이 요나에게. 근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보았을 때 니느웨 사람들에게 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원수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장면은 요나는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말없이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넓었습니다. 니느웨에 보내어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길 기다리시는, 그리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용서함을 받은 겸손해야 되는 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이 요나에게 있어서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도망을 가다가 위기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요나에게는 무엇이 은혜가 되고 기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 자신이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들 얼마나 도망갈 수 있으며 얼마나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생과 사가 모두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것을 깨닫는 만큼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본문 3절과 5절과 6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깊고 어두운 바다에 던져져 죽음의 순간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요나의 고백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때 우리는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피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책으로 먼저 나왔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화의 작가가 어느 잡지사에서 인터뷰하던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작자로서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이 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를 잘 쓰는 것도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주인공을 꼭 벼랑 끝에 세워야 어떤 이야기의 갈등이 커지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의 성격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도 아무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고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입체적으로 그 인물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이야기 속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창작자로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작가의 답변 속에 한 문장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연하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가시라면 나라는 한 사람의 인물을 위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피하지 못하게 기회를 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인도하실까? 이 사람의 성격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위기가 되고 갈등을 만들어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그분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기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연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충성되지만 또한 잘못된 고집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대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연하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보낼 사람으로 연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혹시 길이 막힌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렵고 헷갈리고 무겁게만 느껴질 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혹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길이 막힌 것은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망갈 줄을 알고 물고기의 뱃속까지 예비하신 연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예비하여 두셨을까요? 여러분, 막혀진 인생에 그 막힘은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물고기의 뱃속에 앉아 기도를 시작하였던 연하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삶만이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또 도망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이 있을 때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 걸어가는 길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건강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